오늘 저는 말씀 안에서 오늘 영혼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속사람이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 줄 믿어요. 저는 하나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건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려면 그 평안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뭐가 가득하는지. 돈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은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 다 아시죠? 하덕규, 지금 하덕규 목사님인데 오래전에는 하덕규가 시인과 촌장에서 그 가수 생활을 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가사를 쓰고 했던 게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이에요. 가시나무 맞죠? 거기에 보면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제가 살짝 들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당신이라는 그 글자에 주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이 되는가? 노래가 이렇게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들리시나요? 내 속에 뭐가 가득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할 여유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우리는 질량 법칙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 쪽에 속해서 물질이 속해 있는 물질의 원리에 속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저는 한국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제한적이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물리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 거룩한 성령이 들어올 자리는 또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지난 월드컵 지금 월드컵 경기 끝났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한참 경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넋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뭘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고백하건데 어저께도 제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그 무슨 드라마 하나 빠져 있는데 아들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했던 거였어. 분명히 거기까지 기억하는데 무슨 드라마인데 스토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빠! 저를 부르는 거 왜?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 엄마가 뭐 말하잖아요. 못 들었어요. 거기 하나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저는 지난주에 그 집착증 환자에 가까울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아니 자기가 어디에 꽂히니까 거기에 꽂힌 대화 거기만 집중한다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맺혀서 계속 다른 얘기해요. 야 여러분 이거 대화가 안 돼요. 우리의 사고 원리는 그렇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뭐가 가득 들어와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올게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는 1세기입니다. 1세기로 돌아가면 여기는 이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지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자기 자국민인 그 유대인이 자기를 핍박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신앙을 위해서 이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죠. 튀르키예 땅에서 저기
서쪽의 중간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의 한 지역이 에베소인데 그 지역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망 나와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각자 도생. 각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소그룹이 형성돼요. 가정교회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정교회가 모이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대형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가 처음 쓴 거란 말이에요. 조직적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다고요. 그런 교회들에게 개인이 살다가 공동체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성도 각 개인이 가져야 할 기도, 채워줘야 될 것, 공동체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 그것을 균형 잡힌 날개처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제가 차 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쿡! 우리 백밀러에 하나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랐습니다. 뭔지 아세요? 새 한 마리였어요. 좀 까마귀 같은 큰 새였습니다. 근데 애가 큰 게 다 부딪힌 것 같진 않아요. 날개가 부딪힌 것 같아요. 툭 맞고 쑥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백미러를 봤어요. 날아가더니 저쪽에 그 나무 같은 데 딱 앉아요.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였어요, 눈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차 세우는 거 근데 차 세울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속으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새는 분명히 날개 하나는 망가졌어요. 날개 하나가 날아가서 푸드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 새는 온전히 날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두 날개예요. 새는요 두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날개는 안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 건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게요. 그 전에 여러분 기도가 뭐죠? 여러분 기도가 뭐죠? 물어보면 한마디 다 할 거 있죠.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말할 땐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 여러분 아픈 거, 괴로운 거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맞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든가 기도해서 누군가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에드먼드 마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가장 위대한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가운데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성도 개인과 공동체적인 두 날개를 있는데 거기 안에 너희들이 채워야 될 것이 있어. 그 채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채워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채워지는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만 요약할 겁니다. 채워지게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도 개인에게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3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력 없이 안 돼요.
마음은 믿음 안에서 강해져요. 마음은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강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능력이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디나미스라고 해요.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노벨 아시죠 여러분?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디나미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헬라어 말을 따라서 다이나마이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노벨이 나중에 죽으면서 거기서 부귀와 영화를 다 그 다이나마이트 만들어 갖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죽으면서 돈 다 내고 노벨 평화상 그 다 돈을 들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거 만들어서 전쟁이 맨날 일어나고 사람들 수만 명이 죽어 나가는데 그 다이나마이트 하나 때문에. 그런 다이나마이트, 그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 속안에 그 속사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해지고 성령으로 통해서 강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거든요. 우리가 다스리는 건 받게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했죠. 동행하는 삶. 다스림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얻어지는 게 뭐래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고쳐주는 거.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게 바로 그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근데 이게 성령께서 강건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머리만 빠지지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와 말씀? 왜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기도와 말씀이었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알면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 경우죠. 말씀을 머리로만 알 경우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머리로만 알면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진짜 알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단어에 말하는 야다.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사랑하는 게 좋은 줄 알면 여러분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적인 답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선순환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도 제목을 주셔요. 맞나요? 우리 기도 제목도 많이 받잖아요. 마치 저는 숙제처럼 받습니다. 시험지처럼 받아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나 통달을 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기도 제목 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 너무 힘든 시간들 지났잖아요. 올해는 또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빈자리가 많잖아요. 껐떡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통달을 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이제 일행하실 게 이제 알아요. 이제 보여요. 전 비전 가운데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요엘서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뭐래요?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윤이하고 서연이 제가 갑자기 저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충만해서 부흥하게 하실 거예요. 얘들이 예언한다니까요. 말도 뭘 잘 모르는데 선제가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축복들이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언되어지고 말로 선포되어 있는 것을 비디오처럼 우리 청년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꿈 꾸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60이 돼도 70대도 되고 꿈을 꾸고서 뭔가를 자꾸 배우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영이 임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통로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많은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터져본 거 여러분 보셨나요? 본 일이 없을 건데 보면 죽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터져 폭탄이 터지는 거 우리는 군대에 있을 때 봤잖아요. 터져가 빵 터지는 거. 폭발력 대단합니다. 그 옆에 있으면 당연히 죽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채워지기 원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원하는 게,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채워지기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에 채워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래.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에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충만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정도의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해요. 우리는 못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신 충만 자치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뭐냐면, 알겠어요. 당신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입을 다무십시다. 그럼 다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막 떠드는 건 뭐예요?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미라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여러분에게 뭐 일확천금이 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덧입는 거잖아요. 사랑에 힘입어서가 전도하는 거죠. 희생을 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그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때 처음 시작된 교회잖아요. 교회 틀이 없었어요. 조직력도 없고 전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론에 대해서 정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 에베소에 나오는 거. 그래서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뭐라고요? 몸, 지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두머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2장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린 가족이에요. 우린 가족이라고요. 2장 9절에서 말해요. 3장에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연합체야. 연합체.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말하는 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오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봐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아멘.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지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보여요. 이제는 보여요. 흐릿했던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주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20절을 손넘쳐 보십시오.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하나님 나는 뭐 더도 말고 집대나 잘 내고 잘 살면 되겠어요. 더 큰 거 바라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집을 주신다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나름의 집이 있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명성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거를 미리 땡겨서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퓨처처죠. 각각의 사람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날개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여러분 완벽함이 뭐예요? 완벽함. 유명한 말 있죠. 생텍쥐페리가 말했잖아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상태. 뭘 막 채워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막 더 이상 그거보다 더 이상 채워야 될 것이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완벽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가득해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전 그 평안이면 살아요. 요즘 제가 그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 평안이니까 살만해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이거 완벽한 위가 나왔었네요. 여기 이 말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영화 나왔어요. 저 넷플릭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야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이게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넷플릭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영화 제목이 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 라는 영화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근데 영화의 골자를 보면 이게 아프리카 말라이라는 지역에 있던 소년인데 이 아이가 14살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온 영화예요. 14살인데 너무
비가 허덕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비가 안 오잖아요. 아프리카 지역 비가 너무 귀하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이 서포트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학교를 중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도서관에 가서 뭘 책을 보고 공부하고 싶어도 얘는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뭐였냐면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게 한 거야. 이 꿈을 꾼 거예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에다가 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낮 시간만 해야 되고 밤이 되면 불 아껴야 되니까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공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꿈을 갖고 해보겠다고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도했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풍차를 만들어 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전기 만들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부터 이제 쓰레기장을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서 온갖 그 폐망에서 전기 제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나오는 뭐 그 전기선 같은 거 막 걷어내요. 다 못 쓰는 것들입니다. 뭐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것도 막 구하기도 하고 프로펠러 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선풍기에서 나오는 것도 다 하여튼 폐품들을 다 주워 담아요 그냥. 그래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그만 풍차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람에 부니까 바람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얘가 배터리 역할을 하면서 라디오 역할에서 배터리도 부족하잖아요. 그게 못 사니까. 거기에 조그만 전기를 만들어서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이렇게 보여주니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요. 진짜로. 신기하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를 더 크게 풍차를 만들면 우리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한데 우리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뭔데? 아버지의 자전거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그 당시 유일하게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자전거거든요. 그 왜 그냥 근데 자전거를 근데 자전거를 빌려주는 게 뿐만 아니라 그 자전거 영원히 못 쓴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거기에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작용을 크게 열어서 그걸 돌려서 물 펌프를 해갖고 물을 매번 퍼갖고 농작물에 어떻게 한없이 어떻게 올려요. 그거를 펌프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아버지 자전거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아버지는 절대 안 돼. 이거 없으면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한참 시다. 아들은 그것 때문에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영화에서 나중에 그게 알았어. 내가 너에게 믿어줄게. 친구들도 도와주고 가족들도 도와줘요. 나중에 결국 아버지가 도와줘서 그것을 돌립니다. 그래서 5m 높이의 풍차를 만들어요. 5m 높이의 풍차를 만들어서 큰 거에다가 자전거를 부품을 달아서 풍차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 배터리에 거기에 자꾸 충전이 되면서 결국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전기가 발생하고 물 펌프가 작동해요. 그러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 물이 나온 거 갖고서 농작물에다가 물이 막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아와 만성적인 기아거든요. 가뭄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프리카의 전역에 막 이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뤄내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적어도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 그리고 그 교회 그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있죠. 한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양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나갈 때 이뤄내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두 날개가 세워져 갖고 한 주간 독수리처럼 헐헐 나는 은혜의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멘.